church's one foundation is Jesus Christ her Lord. She is his new creation by water and the word. From heaven he came and sought her to be his holy bride. With his own blood he bought her, and for her life he died. Elect from every nation, yet one o'er all the earth, her charter of salvation, one Lord, one faith, one birth, one holy name she blesses, partakes one holy food, and to one hope she presses with every grace endued.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너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와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셔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며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맞춰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절을 왜 지키는가, 왜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하고 지나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한 날이기 까닭이에요. 사실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을 범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어기고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갔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실수를 하게 되죠. 결국 그래가지고서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이후로 이 하나님 같은 그러한 대단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그 자격이 실추되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 언약은 바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대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오늘 부활의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이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 긍휼을 100%에서 이제 그 60% 70%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냥 감해버린 그 사건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 결과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또 뭐니까 약속하신 대로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대로라면 전부 다 지옥에 다 쓸어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장차 이제 그 보낼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소급 적용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법대로 뭐냐면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죄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셨어요.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보통 사람으로서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원죄가 있고 또 나면서부터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가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에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가치로 완전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뭐냐니까 바로 무죄함은 원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이 법적 그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뭐냐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뭐냐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는 말이거든요. 그 동정녀에게 해서 바로 이 땅에 그 오시게끔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있으면서 33년의 마지막 때에 바로 지난주간에 종려주일, 또 월화수목금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무덤에 있으시다가 주일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바로 오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 이루었다는 것이냐? 바로 뭡니까? 구속을 완성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런 이 고백인 것이에요. 뭘 이루었느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를 이루었다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길을 마련하려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웨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길이라는 도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천국 가는 방법, 용서받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도록 할 때에 바로 그 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죠? 영접하셨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접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니까,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그저 모르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자녀니까 이거는 이 건져줌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복권해 주는 이러한 그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활절 말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절에 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절기는요,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그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게 하면서, 그걸 뭐냐니까 애굽에서 그 지냈던 그 일주일 동안 뭐냐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역사하셨던 그러한 얘기, 그리고 6월절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냥 급하게 그냥 그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들려주면서 기억나게 하는, 기억나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일날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모였느냐 하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려고 해요. 기억하게. 자꾸만 기억하게. 예배를 명령하신 목적은 뭐냐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뭐냐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뭐냐니까 우리는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나 대신에 채찍을 맞았고, 나 대신에 고난을 받았고, 나 대신에 수모를 당하신 이런 최악 최저의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랬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을 기억나고, 또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절기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김질하는 이런 날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부활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 안식을 주기 위한 1단계가 종료되고 2, 3단계 완성의 날이기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이제 그 교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안식일 교회의 이단성은 그들이 안식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아니고요, 연구를 해보게 되면 초기 침례교 출신으로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시한부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된 경우를 여러분 겪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를는지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빗나가고,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나중에 핑계 대기를 지금 사실 온되는 날짜가 아니라 천국의 그 구원받을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갔다 했고 조사 심판 교리까지 나타내면서 그랬던 그 근거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건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 문제만 가지고서 안식일 교회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뭐냐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있는데 왜 주일은 지키라는 말은 없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막 이러거든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니까,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신 이후로 출애굽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 명령을 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어. 너와 내 자녀,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어. 네 성 안에 들어오는 여행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어. 그러고 나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제7일 안식일이 이 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이렇게 드리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 귀가 어두워졌나 봐. 안식일에는 그렇죠. 안식이 있어야죠. 근데 이 구약의 안식일을 보면 안식은커녕 안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 그냥 꼼짝 말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날 쉬려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거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3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30절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6장 2절에도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또 뭐냐면 시편 58편 13절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그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안식 없는 안식일을 계속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까지 해요. 실제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것이 발각돼 가지고선 하나님이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정도로 강조를 한 게 안식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을 해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안식일로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다시금 회복하게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끔 바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거거든. 그래서 뭐냐니까 그랬는데 안식 없는 안식일이지만 구약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편하고 어려운 그 안식일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복과 개인적인 복을 결국에는 주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통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은 몇 번이나 잘못하면 그냥 마음으로 버려버리나요? 베드로는 7번쯤 그 배신 때리면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까지 가죠. 거기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가고 정복을 다 하는데 정복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허구한 날 배신 때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때부터 뭐냐면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게 통일 왕국 시대를 의미하고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럼 솔로몬을 지나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되는데 뭐냐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섬겼고, 남유다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다 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내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고요. 미리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나한테 돌아오면 아예 70년이고 뭐고 바벨론으로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아주 송두리째 그냥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려요. 아주 그 가나안 땅에는 한마디로 힘없고 그냥 그 볼잘것없는 이러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다 붙잡아가요. 이래서 뭐냐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딱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을 딱 하면서 고레스에게 깨달음을 팍 주시고 그냥 마음을 팍 주시니까 그 하나의 조선을 발휘해 갖고 그냥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게 하고 뭐냐니까 모든 지원을 다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뭐냐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이러한 이 존재들이 말라기 성경 보게 되면 또 타라 그래요. 또 완전히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아예 내려보내지 아니하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이게 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도 다 아는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크면 AD 72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전 세계 유리하는데 2차 세계대전 1945년도서부터 쭉 되는 그 아우슈비츠 사건을 아시죠? 600만이나 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스실이나 기타의 그 희생을 당해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냐, 2차 대전이 종전을 딱 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재건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산술법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세를, 우리나라의 신세를, 이 세계의 신세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주시기 시작하면
아주 짧은 기일 내에 모든 게 확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서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안식일을 잊어먹지 말아라는 게 큰 주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하는 법이 완성된 거예요. 이건 법만 완성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그러고 나서 뭘 약속해요?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해요. 이것이 뭐냐니까 성령이, 이게 3단계인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상황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내가 힘들고 괴로워 상황을 눈에 보이고 왜 힘들고 왜 괴롭고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상황이고 뭐고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저 그냥 일이 무섭지 않죠. 그런데 병약하면, 몸에 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힘들잖아요. 성령은 홀리 파워, 거룩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모든 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리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세요. 믿고 행하는 일은 말이죠,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단계가 뭐냐면 처지 상황을 초월한 영적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단계는 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희망의 소망의 목적을 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고 신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이 뭐냐니까 토요일 다음 그 다음 날 일요일, 그래서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 여러분, 일주일은 어떻게 세워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어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뭐라 그래요? 주, 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첫 것에 대한 약속을 막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 첫 것이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첫날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냐면 첫 것을 계속 강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4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거야 이제 완전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 무슨 그건 이제 완성된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갖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면 완전히 완성된 거죠. 그리고 왜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세 번째는 부활절을 지킴으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 까닭이에요. 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혀준 말씀은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겠어요? 솔로몬의 말이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 지어보게 되면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건축했는데 뭘 또 뭐 건축하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이번에 너무나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게 세상에 이미 그 예배당 정면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더니 날짜를 딱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까지도 딱 해서 기가 막히게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해서 참 그 오실 때 보셨는지 몰라도 얼마나 산뜻해졌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미 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다 뭐냐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부터 열끝까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경험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 이거 생각날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래.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도 이렇게 딱 맞춰주셔. 두 번째로는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뭐냐면 성전이 성전되려니까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성막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이 뭐냐니까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건물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16절 읽었잖아요. 17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 성전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다음에 18절 읽어. 18절에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래. 진실하게.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대로,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뭐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미 다 예비되셨어.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니까 하나님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계를, 또 여기 왕제 중양,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상에 여기가 이 지역의 센터가 되고 있어요. 저 전철역이 저기 지어져 있고 여기 막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성전을 대망하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요, 내세의 소망을 잃으면 내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아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래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아하, 이 부활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바로 교회에 어떤 의미고, 나라와 민족, 세계에 어떤 의미고를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 부활의 정말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아하, 내가 성전이 되어 가야 되겠구나. 거룩할 성자의 집전자,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또한 이 성전을 너무 외롭게 두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한번 딱 열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글이 올라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이 교인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외롭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무릇 그 목사님만 외로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그러면 그럴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영성도 부활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합당하다, 기쁘다 하는 것으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Mid toil and tribulation and tumult of her war, she waits the consummation of peace forevermore, till with the vision glorious her longing eyes are blessed, and the great church victorious shall be the church at rest. Yes, she on earth